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생각, 어떤 행함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나 자신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는 나를 많이 생각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바라기만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주님 만난 이 추억이 없다면, 주님 만난 이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낮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 만난 추억이 없다, 주님 만난 간증이 없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주님의 행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셔요.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보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단순한 어떤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존경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즉 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작 솔로몬 자신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지혜를 구해서 얻었음에도 왜 이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왠지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는 일천번제의 대가로 받은 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통해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며 왕으로서의 그 자신감을 주려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뿐이지 결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 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서는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드린 삼천번제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천번제 드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안 나타나셨거든요. 아니 일천번제 드릴 때 한 번 나타나시는 것이면 삼천번제를 드린다면 한 3번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공평하죠. 그런데 아예 안 나타나셨고 소원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삼천번제를 드렸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삼천번제를 드려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3번 나타나셔서 3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치지도 않고 다윗의 이 삼천번제가 유행했을 겁니다. 또 삼천번제를 드리겠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3번 물으신다는데 삼천번제 해볼 만한 것 아니겠어요? 잘하면 고생 끝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생할까 봐 다윗의 삼천번제에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또 소원이 뭐냐고 묻지도 않았고 더 감사한 것은 거의 소개도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삼천번제를 드렸느냐? 역대상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건축재를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위임하면서,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아들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때입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모두 이 3000마리로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3000번제도 솔로몬의 1000번제도 자기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린 민족적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3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면 3000번제를 드리는 다윗의 심정과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3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와 다윗의 그 3000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기도 응답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다윗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먼저 다윗의 3000번제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3000번제를 통해 솔로몬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다윗이 정성을 다해 드린 이 3000번제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또한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바라본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보고 배운 것이 있기에 이 솔로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신 것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었음을 짐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한번 보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요셉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반항이라는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사실 좀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의 삶은 완벽합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심지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셉의 삶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비책을 알려주는데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지혜와 명철은 아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이 꼭 요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 해몽 한번 잘해주고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꿈 해몽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전한 것뿐이거든요. 즉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가 바로 요셉이 가진 지혜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일천문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의 3,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결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기대하고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다면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더욱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을 무슨 수로 숨길 수 있겠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윗의 3,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심지어 솔로몬은 후에 엄청난 제물을 더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럼 14,2,000마리로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째 때 소원 한번 물으셨으니 14,2,000마리를 드렸으니 몇 번이에요? 142번. 그렇잖아요. 142번 소원을 물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계산하고 이 제물을 드렸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기 시작하고, 하라는 것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절대 변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나타날 것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고 또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을 누리며 정말 주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이름이 정말 내 삶의 이유입니까? 오늘 말씀, 모든 지혜의 시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은사와 능력의 시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행복한 삶, 나도 행복한 삶, 바로 그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능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이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